로마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양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게 된 것이 자기가 설립을 해서 예착을 받아서 그에게 그쪽 동네에 편지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미 자기가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한다, 너희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아직도 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미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 당시 로마라는 곳은 세계 중심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고 그곳에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서 그들에게 편지를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로마에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맞지만 바꾸어 역으로 이야기하면 심히 복음을 핍박한 것도 또 로마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이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넓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또한 복음이 심하게 핍박하는 무리들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바울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서신들을 보면 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가 일어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주라는 말은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들은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고 지금도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결론 맺게 되어 있다. 골로새서에도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이야기하고 뭐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펼쳐졌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펼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다시 살아났고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막연하게 세상의 주인 되고 그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뭐 신이 만들었겠지 하나님 그러면 그냥 천지신명 우리를 이야기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냥 그분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만드셨던 창조주. 그런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이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다시 부활하셨고 굉장히 구체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도 멸망시켜야 할 자, 이 땅에 살아있으면 안 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진멸되어야 할 사람으로 바울이 생각을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협력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고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러면 뭐 그런 분 계시겠지.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뭐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뭐 어디에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때 갈 때 그 상황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공문들을 받아서 내가 그들을 잡으려고 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한 일부였습니다. 괜히 사람을 죽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설치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더 이상 퍼져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공문을 받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가 싫어했던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직분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너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갑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분, 죽임 당한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물론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다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근데 왜 굳이 바울이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넘어갔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옛날에 사도를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한테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인간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믿는 그들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인데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저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잡혀 죽을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니까 그제야 이 땅에 나약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죽임당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물론 그분도 하나님입니다만 그분을,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 7절에서는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론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지금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를 6절에서는 예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것으로 부르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로마의 성도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나오는데 로마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다. 예수님의 소유자,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게 참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다라는 말은 뭐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을 입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6절과 7절이 거의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건 맞고, 근데 그 이전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쫙 가지가 크게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성도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구로 너희들이 활용당할 것이고, 주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도 전혀 너희들은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운을 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우리를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 그런 의미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나 앞길 인도해 주셨다, 그냥 이런 두루뭉실한 개념이라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이거는 뭔가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왜 주님의 것이 되었는지 아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희들인데 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가지적으로 가지가 쫙 뻗어나가는 것이 이제 주님의 것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말을 운을 이렇게 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우리 어려움 있으면 얼른 와서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이런 개념을 사랑으로 이해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가스펠송이나 이런 노래도 보면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거기에는 주님의 것으로 고난받는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차라리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유행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노래가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죠. 그죠?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데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주인데 주인인데 인간은 선악과 까먹어서 지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 집에 기르는 개도 지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잖아. 자꾸 자기를 이쁘다 해주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종도 주인이 아끼고 하면 지가 자식인 줄 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무조건 보살피고 나를 좋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시기에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 사람이 찾지 않는 영생의 길로 그대로 그를 데리고 가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랑의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고난의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편안했습니까? 안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나는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다. 뭐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과 강도의 위험과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게 엄청난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길을 피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똑같이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현재 당하는 환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환난 그거 힘들게 여기지 마. 주님도 다 그 길을 가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이 고생 끝났고 이제 행복 시작됐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이, 출애굽했다는 것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만 우리에게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애굽 떠나서 고생 짙하게 하잖아요. 광야 생활의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잖아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봅시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7절까지는 뭐 이렇게 편지글에서 인사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들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모든 일들의 근원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로 지금 받은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왔고, 모든 것이 바탕에 예수님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편지하게 됐고,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사실들이 다른 지역에도 막 전파되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너희들에게 편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 편지하게 된, 기뻐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하는데 그 편지한 이유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그게 기뻐서 편지한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더라. 그게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하게 되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디다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 없기를 구하노라. 아들의 복음 안에서 저쪽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의 복음,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아들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도 맞지만 1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오늘 여기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기뻐하시는 소식. 아버지가 기뻐하는 소식, 아들이 기뻐하는 소식, 성도들이 기뻐하는 소식.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을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신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정인이다. 내가 그냥 한 빈말로 너희들이 편지 쓰면서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희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너희들 만나서 찾아가서 교제하고 막 복음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 만나기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 어느 데서 누가 진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지 멀리서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주가 하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육의 관점에서는 혈육이기 때문에 땡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피가 같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혈육이 당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 진짜인지 모르겠고 영적으로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은 땡기는 게 이게 이유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건 그냥 내 마음만이 아니고 진심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 나아갈 좋은 길을 걷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도 많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환영받을 인물은 아니고 기피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서 서로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라. 그냥 내가 너희들 보고 싶은 것도 목적이 있고 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편지로 글을 쓰는 것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류가 달라요. 뭐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만나서 더욱더 큰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 복음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와 나의 믿음. 이건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이죠. 이미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이 있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 믿음이 있고 그래서 피차 너희로 나도 피차 안해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서로가 위로가 돼요. 서로가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나를 이렇게 바꾸시더니만 저 사람은 저렇게 바꾸었구나.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내놓을 때에 피차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이기를 힘써라. 모인다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다른 지역에 있는데 서로 만나는 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그 모임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했어요. 교제한다. 교제의 목적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이 세상에서는 뭐 유명한 부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만나서 니한테 밥값 내줘서 네가 공짜로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공짜 아니다. 인간의 모든 만남의 목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사람들의 만남은. 근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시는데 이 만남을 주님께서 교제한다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교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만남의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교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제하는 것은 사실은 내 것 챙기는 거 아니고 내 걸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이 교제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도 그냥 허투루 넘겨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야 될 이유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할 때에 나도 용기를 얻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만남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주님의 유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바울이 성도들을 규정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입니다만 로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규정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입은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할 방법도 많은데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미에 다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셨고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성도 자체가 주체적으로 뭔가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분의 소유가 됐어요. 주님은 성도들을 내 피로 산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로 산 교회. 자기가 생명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로 만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주님이 그냥 자기 백성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 기한에 이쁜애 내거 할 거야 내거 할 거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됐다고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니까 너 내 거야 이렇게 저렇게 주셔서 챙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 주고 샀다라고 하던 데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았군요 라고 이렇게 단순히 볼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네,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네, 이런 의미들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단순히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 정도로 혜택을 안 주는데 내한테는 혜택을 더 많이 주시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세상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재산이 많아. 근데 여러 형제가 있어. 근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 재산 더 많이 줘.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표현 속에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피로 내 죄값을 대신하면서까지 자기 소유로 삼은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혜택 하나 더 주는 거, 내 재산 뭐 많은데 다른 자식보다 니한테 사랑 하나 더 줄게, 집 한 채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자꾸 세상식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뭐 나한테는 혜택이 많이 떨어지겠지, 자꾸 이런 식의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의 죄를 씻는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견주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뭐 금수저로 태어났고 한 번도 고생한 적 없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고 있고 뭐 이런 걸 자꾸 사랑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주님의 핏값을 낸 그런 사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빚을 상감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은 너희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으로 내가 너를 지불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 성도는 다른 그 무엇과 주님의 사랑을 결코 견주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복음이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라. 주님의 사랑을 다른 것과 견주지 마라. 그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며 오로지 십자가의 피,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퍼부어진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예수님에게도 복음이었고 죄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었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즐거운 소식은 육신의 쾌락과 만족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주여,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이고 또한 성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그 피의 은혜만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